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도 장엄한 주제 중 하나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지만 각자에게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시편의 아름다운 시어들을 사랑하고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논리정연한 서신서에 깊이 매료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서나 구약의 역사서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학자 칼뱅의 말처럼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춰 더듬거리며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식과 장르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꿰뚫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의 시작점에서 울려 퍼진 예언의 목소리에서부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엄하게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의 묵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역사적 선언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다른 장면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태초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음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묵시록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원시복음,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전투, 그리고 마태복음의 역사적 선포. 이 모든 것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정확히 동일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끈질긴 공격,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4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통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설립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 계획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주셨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단 2번만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교회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가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후대의 산물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지를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빼놓고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어떤 종류의 교회를 세우려 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 곳곳에는 교회를 암시하는 공동체적인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목자에게 가까이 갈수록 양들은 필연적으로 서로에게도 가까워집니다. 물론 양떼 안에는 유난히 냄새가 심한 양도 있고 성격이 까다로운 양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백성들의 교제 속으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구원과 공동체적인 부르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개인주의와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학력, 부의 차이가 무너집니다. 대기업 회장님과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곳,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둘째, 교회는 적진의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결코 평화롭고 안락한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즉 적진의 한가운데 세워지는 전투적인 전초기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고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바벨탑 사건, 파라오와 모세의 대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갈등. 이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세력과 그들을 지키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결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강력한 공격 아래 놓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탄은 위협과 박해라는 외부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교만과 거짓된 야망, 불평과 분열이라는 내부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억누르는 사람,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며 다른 이들을 열등하게 만드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하며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부의 권세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지극히 연약한 종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반석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는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난 베드로는 누구보다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는 주님을 꾸짖기까지 했던 충동적이고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하늘의 천사들은 위아해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굳이 저렇게 흠 많고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 일하십니까? 저희 천사들이 여기 수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과거의 실패자였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 복음의 보배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설계도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직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원리로 세워지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광의 신학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높아지려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강해지려 하는 교회는 결국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십자가의 모양으로 빚어진 교회를 통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와 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었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했기에 역설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적진 한복판에서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의 교회를 친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음의 위대한 계획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연약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